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빈 평안대로 그 집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주관하실지. 그래서 우리 늘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듯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죠. 그러나 그렇게 또 자세하게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느껴지지 않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부인은 전혀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이것도 이렇게 한 걸음씩, 저것도 저렇게 한 걸음씩,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느 길로 가실지,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느 길로 나를 인도하실지, 이 순간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대한다기보다는 조금씩 그 기대치가 사라지고 나중에는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그렇게 식상함에 좀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의 임재는 내가 믿든 안 믿든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아멘. 그리고 그분의 그 역사하심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달려와 성령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어떤 역사를 계획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게 또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또 어떨 땐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또 내 생각인 것 같고, 이게 참 이 성령의 인도하심 분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이 매 순간, 아니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다 했는데 우리는 매 1초 1초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장면은 그 유명한, 이제 그 유대 땅에서만 복음이 제한될 것이 아니라 유대 땅을 건너가서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첫 역사의 자리입니다. 이 첫 역사의 자리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이 뭐냐면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인적 사상, 선민사상,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율법을
예수를 믿었을 때에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갈라디아서 전체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간의 마찰,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가부가 너무 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너무 노니까, 그 말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 간의 그런 조화 문제,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안에 등장하는 다툼의 문제이기도 했죠. 지금 이 유대인들 안에만 제한되어 있던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으로 확산되는 첫 번째 장면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장면에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냐? 바로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나중에 이러면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서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오늘 이 사건을 있기 전인지 있기 후인지, 아니 이 사건 이후라고 생각되는데, 자꾸만 이 할례받지 않는 사람 집에 가는 걸 꺼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을 잡히지 않으려고 자꾸만 꺼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복음 전파자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갖가지 율법들을 요구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음행과 피체 음식을 먹지 말라, 제사 드리지 말 것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하여 주고 다른 것은 얼매게 하지 말자. 어쨌든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유대인, 헬라인 이 구조가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그만큼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사실 그리 쉽고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베드로를 구별하셨는데 베드로가 아니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사용하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점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며,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오늘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님은 내 삶의 형편을 아시고 그 삶의 형편에서부터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발걸음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결코 깨뜨려질 수 없을 것 같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유대인,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 베드로를 사용하셨는데, 그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에게 먼저 환상을 보이시죠. 먼저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바에 내려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이 고넬료는 요바의 베드로에게 두 종을 보냅니다. 그 두 종이 지금 베드로의 그 머무는 집으로 오고 있고 베드로를 마침 제6시가 되어서 낮 12시죠.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배가 출출하던 차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침 그때 낮 12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배가 출출하던 참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뭡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환상을 쫙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야, 내가 깨끗하다 해서 먹으라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근데 그 환상을 하나님이 몇 번 보여주셨습니까? 몇 번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게,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3번이라는 이 숫자, 이 3번이라는 숫자, 베드로에게 참 의미가 있죠. 이 3번이라는 숫자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그 베드로의 3번 부인을 이렇게 복수하시기 위해서 3번을 썼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어제 우리 말씀처럼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몇 번 질문하셨습니까? 몇 번 질문하셨습니까? 3번 질문. 베드로의 그 고백을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베드로의 그 떨어진 그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통해 사명자의 길, 네가 나중에 어떤 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그의 죽음까지 예언하는 사명자의 길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기다리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 떠나가 있던 베드로를 예루살렘까지 불어 들이셔서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 받은 베드로로 하여금 사도행전에서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를 길을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어느 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베드로를 사용하실 때에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 3번 딱 나타나니까 베드로는 이 3번이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의아해 하더니, 이건 뭐지? 이것도 뭐 있는데 주님 나에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깨어있음을 통해 안 보여주실, 안 나타내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듣고자 묻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가져온 기도 제목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거 이루어 달라고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욕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새벽을 깨우는 거 비단 기도의 제목을 이루는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강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부터 감격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 나를 설득하실 수 있으며, 나를 설복시킬 수 있으며, 나를 하나님 앞에 항복시킬 수 있다는 것에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수 없습니다. 내가 깨어서 내 삶을 전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다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것이든 말씀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 그분은, 성령 하나님 그분은 내 상황을 아시고 내 삶의 형편을 아시고 그 상황과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해를 아십니다. 내 이해의 수준을 아십니다. 내 마음의 정도를 아십니다. 내가 처한 내 상황을 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 상황에 내가 원하는 문제를 풀고자 덤벼들다 보니 하나님이 음성을 베푸시는 것에 그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고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나에게는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상황, 이 형편을 왜 허락하셨을까? 종종 그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성경에 보면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죠.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고쳐달라 하면서 묻습니다. 이것이 이 아들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의 죄입니까? 우리 가끔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터지면 이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물론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은혜일 수도 있고요. 우리 집에 옛날에 1,000번째에서 999번째 그거 안 드리고 1,000번째 드려서 그런가? 뭐 그런 우리 스스로를 막 자책하면서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도 아들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거 누구 때문인가? 내 때문인가?
그것 때문인가 이것 때문인가 그 원인과 이유를 따져 묻기보다는 질문을 바꾸어서 이 상황에서 이 일 하나님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이유와 원인을 따져 묻는다면 미궁으로 빠지지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내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 가정에 왜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허용되게 하셨을까? 왜 마귀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허용하셨을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이유와 원인을 따져 묻고 뒤를 돌아보고 일을 바꾸려고 그러죠.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인생길 뒤집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왜 일어나게 하셨을까?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형편에 맞게끔 인도하십니다. 삶의 형편에 맞게끔 음성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깨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날마다 매 시간 매 초마다 깨어있어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어떻게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성령 하나님 이 순간에도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 성령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어제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 음성을 듣는 곳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큰 땅을 가졌던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가 우여곡절 끝에 그 땅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땅이 흘러가다가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에서 뵈신 적 있을 텐데요. 강준민 목사님 교회에서 그 땅을 이렇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마침 우리 영암 목사님이 2012년 2월인가 3월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7월인가요? 그때 한번 오신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이제 강준민 목사님하고 영암 목사님 같이 계신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강준민 목사님께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큰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이 미국 교단 안에 이 교회 땅이 이 오너십, 그러니까 이 미국 교단이 이 교회 땅을 주인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제 원래 있던 땅이니까 만약에 한인 이민 교회에서 이 큰 땅을 만약에 원한다면 원래 이 땅에 있던 돈, 그 은행 융자 금액만 이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원래 이 교단에서 빌려줬던 돈만 가지고 오면 이 땅을 주겠다. 누구에게 어느 교회든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원래 계시는 교인들이 다른 한국 교회를 접촉을 했죠. 이 땅이 이렇게 너무 좋은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 관리를 잘못해서 미국 교단에 이제 소속돼 있지만 미국 교단에서 한인 교회에 주겠다고. 그래서 약 43억인데 그 대지가 한 8만 평 정도 됩니다. LA의 한 중심에 있고 완전 그 LA 한인타운에서 15분 20분 떨어진 곳인데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민 교회들이 다 그걸 탐을 내고 큰 교회들은 다 덤볐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교단이 그 은행 융자법이 걸려가지고 현찰 거래가 아니면 이 땅을 거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 융자법이 걸렸어. 그래서 43억을 현금으로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 시가는 130억이에요. 시가는 130억인데 아니 어프레이저 이 땅을 조사하는 이 은행에서 나와서 이 땅으로 이 130억이라고 가격을 채정해 뒀는데 그 130억짜리를 43억에 주겠다 하니까 한인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은 다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마다 이 43억 현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돌고 돌다가 어디에 갔냐? 강준민 목사님한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강준민 목사님 그동안 교회 개척을 하시면서 3년 동안 개척하셔서 그때 1000여 명 성도가 모였는데 개척하며 다른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중에도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딱 음성을 한번 주시더래요. 요셉의
7년 흉년 뒤에 풍년 뒤에 7년 흉년을 생각해서 풍년의 기간 동안 저장했던 그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저장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어느 날 새벽에 그때부터 3년 동안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중인데도, 그리고 다른 건축 원금이 없는 중에도 허리띠를 쫄라매면서 돈을 저장해 뒀는데 그게 38억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이 딱 오니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새벽 기도 부탁했는데, 그날 새벽 기도 부탁한 날 5억이 들어와서 43억에 그 땅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적이라는 것이 자꾸 우리는 멀리 내다보려고 그러고 지금부터 하나씩 다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욕심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셨을 때에 그 어제 없었던 소리가, 성령의 음성이 오늘 들려지고 우리는 그 음성을 쫓아가면 기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을 베푸실 때는 우리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 이해 수준이나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아시고 마치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고넬료 집에 따라가서 그 이방인에게 첫 번째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을 깨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미국의 9.11 사태, 2001년에 일어났던 9.11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2001년 9월 10일 9.11 사태가 내일인데 9월 10일 날 그 뉴욕 그 두 개 그 빌딩이 넘어지는 그 근처에 있는 타임스퀘어 처치라는 곳에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9월 10일 저녁에 이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샌드위치 2,000개를 만들어라. 샌드위치 2,000개를 만들어라. 저녁에 기도하는 중에 너무 강렬하게 음성이 들려와서 주님 이거 어디다 씁니까? 물어봐도 주님 별로 말씀을 안 해주시고 자꾸 샌드위치 2,000개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 보자. 그래서 뭐 없으면 노숙자라도, 뉴욕에는 노숙자가 많으니까 노숙자라도 주지. 이러면서 성도들을 가까운데 빨리 불러들여서 샌드위치 2,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9.11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쓰러져 있고 낭망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샌드위치 2,000개가 나눠졌죠. 그 이후로 타임스퀘어 철치는 10배가 부흥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2,000개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음성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오늘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아신 주님이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맞게끔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이거 순종할까 말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감동한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으러 오지 않습니다. 확인 안 합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내가 이런 음성 들었는데 이게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묻지 않습니다. 이미 음성 들은 대로 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에게 내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 자세한 그 역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는 즐거움 놓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이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성경의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 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이 한 번 있으면 그때부터 신앙이 한번 도약을 확 하는 거죠. 또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다가 어느 하나님이 또 다른 극적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딱 경험하게 되면 그때 또 신앙의 도약하면 쫙 성숙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신앙은 인내와 성숙의 연장선입니다.
참고 견디고 주의 은혜를 구했던 깨어있기를 사모했던 성도들은 반드시 성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베드로를 분명히 그 유대인이라는 그 무할례자의 집을 꺼렸던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상황을 주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발걸음에 그저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자 내 길을 내어드리고 바쁘고 분주한 삶을 정리해서 하나님 그분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무릎을 꿇는 성도들 반드시 음성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